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관식에 관해서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이 면류관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면류관을 만들게 하시고 또 면류관을 가지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우는 대관식을 진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면류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네 사람의 어떤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믿음의 결과물을 가지고 대관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 대관식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대관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관식은 가장 중요한 어떤 의식이 뭘까요? 대관식에서 제일 중요한 의식이요. 이 대관식에서 이 면류관이 씌어지는 순간, 그죠?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이제 그 면류관을 쓰게 되는 순간, 그때가 제일 중요한 순간일 겁니다. 그죠? 대관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마 면류관을 씌워주게 되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관식의 목적은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건 그 사람에게 그 면류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 권위, 이걸 그 사람에게 부어준다, 그에게 임명한다, 뭐 이렇게 세워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 대관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의식의 초점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순간이 아니라,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시죠.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대관식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대관식 하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본문의 모습을 보시면 어디에 중심이 잡혀 있죠? 중심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게 중심이 아니라, 메인이 면류관을 씌워주고 있는 그 모습이 메인이 아니라, 면류관을 씌워주고 난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이 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마치 이 대관식이 끝난 것처럼 이 면류관은 이 네 사람, 이 면류관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했던 네 사람의 그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이 면류관을 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관식을 치르고 계시는 목적은 단지 그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에게 어떤 권위를 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선포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관식을 치르는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그것이 이 대관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대관식을 치르는데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면류관을 씌워서
그에게 뭐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권위를 부여한다든가 아니면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을 뭐 인정해주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데 왜 그걸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이 대관식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다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포된 말씀을 같이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그렇게 선포되고 있죠.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와 능력으로 이제부터 선포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의사를 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의 내용이 그 권위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루실 일이 뭔가? 싹시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 싹시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싹시 누굴까요? 싹. 본문에서 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체마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체마흐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쓰여진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어디냐면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 말씀에서 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이 체마흐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스가랴서에서는 싹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지만 예레미야서에서는 가지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체마흐인데요. 그러니까 이 체마흐라고 하는 단어가 싹시라고 할 때도 있고 가지라고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이 가지는 누구를 설명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말씀하는 이 가지는 누구죠?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예레미야서 3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서도 이 체마라고 하는 단어가 또 똑같이 쓰이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이게 누구를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걸 선포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에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5절 그리고 예레미야서 33장 15절 다 가지라고 하는 이제 단어로 쓰여졌는데 스가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체마흐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싹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스가랴는
더 한 가지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만 설명하잖아요, 예레미야에서는. 근데 스가랴에서는 뭘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 싹시라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의 이 돌의 임재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으시죠? 예수님만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 위에 앉으셔야 교회가 온전하게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 또 성전을 세우시는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그래야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거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릴 때 그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또 어떤 내용도 있냐면,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을요, 주석을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이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이게 어떤 메시아와 그다음에 여호수아 제사장이 어느 자리에 이렇게 같이 앉아서 서로 둘이 의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의 내용만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예수님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역할, 앞에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관하시는 왕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서 행하실 또 다른 역할은 죄를 사하는, 속죄 사역을 이루실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말씀하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또 다른 어떤 직분의 모습 있죠. 왕과 또 제사장, 이 모습이 같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결국에는 참된 어떤 평화의 모습이 된다, 온전한 어떤 평화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직분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루실 그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도 오시지만 또 어떤 모습으로도 오세요?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속죄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감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 역할이 조화를 이루어서 온전하게 사역을 이루었을 때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된 평화가 임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예수님의 어떤 역할로 보는 것도, 이게 맞습니다. 성경학자들이 해석이 맞는데, 그걸 좀 이렇게 또 적용을 해서 본다면, 이게 관계로 보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보좌에 계시고, 또 우리는 그분 이제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같이 긴밀한 어떤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 그 모습이 이제 평화를 이루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의 모습으로도 해석해도 크게 뭐 이렇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대관식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또 그분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런 영적인 교제를 이루면서 평화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대관식에서 그러면 사실은 대관식의 주인공은 면류관을 쓰게 될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대관식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에서 세워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교회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 이걸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분명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그런 모습들, 또 예수님이 품으셨던 생각이나 마음,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 그걸 우리가 다 본받아서 그 모습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먼데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단지 그냥 이 스가랴 시대 때 있었던 뭐 도대체 먼 데에서 누가 와서 성전을 건축할까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루살렘에만 있는 유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세우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증거가 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또 그분의 몸 되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세워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어제 면류관을 만들라고 하셨던 그 모습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우리 믿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실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연합하고 힘써서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믿음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